다 같이 다니엘서 6장 4절 펴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니엘 6장 4절.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교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다니엘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룬 건 지금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을 찾고 있어요. 지금 설교가.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을 찾고 있는데 이것은 배움과 경고와 교훈과 훈계를 위한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교훈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움과 경고, 훈계 이런 것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참 주의 영께서 크고 강하게 저희 속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말씀 믿음과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참으로 배워야 할 본들을 배우고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저희가 잘 또 익혀서 동일한 반복에 동일한 죄의 반복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두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교훈, 실수로부터 배우는 교훈이죠. 성경 말하기를 전도실장의 힙들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트루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았지만 그들은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도 신격화하거나 우상시하거나 영웅시하거나 높여주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 가인의 살인, 노아의 술 취함과 벌거벗음,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거짓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합니다. 롯과 딸들이 행한 일들이나 야곱의 속임수와 비열함 등은 읽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제외한 지상의 모든 종교 경전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경전은 사람들의 비열함이나 사악함이나 그 본질 자체, 그 사실 자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을 기록하거나 좋은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거짓됨과 시기와 살인과 폭력과 음행 등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모습이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헛됨과 연약함과 악함을 보여줍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사람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 사람이 베스트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인생에 내가 절정기라고 할 만큼 자기가 지금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만큼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최상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과 철학자들과 달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 최고의 상태라 해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고 합니다. 시편 39편 11절에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조음이 먹는 것이 소멸시키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는 모두 헛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 대단하다, 썸씽이다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vanity, vain, nothing, nothing 이하다 이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안다면 그는 자신을 속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 배움과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사사들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여호수아까지 했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은 따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완전 자율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죠. 왕과 통치자가 그게 완전히 자율적으로 각 지파별로 주님이 주신 율법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온니엘, 예호, 삼갈, 드보라, 기돈,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을 이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사무엘 이전에 물론 엘리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아닙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자들로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재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들 중에 4년 돋보이는 믿음의 영웅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드온이 어떤 사람 같아요? 기드온으로 하면, 기드온이라 그러면 조선시대로 보면 이순신이에요. 나라를 적으로부터 구한 난세의 영웅입니다. 그것도 나라가 완전히 파산이 나고 군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300명을 가지고 이순신 몇 청, 12척이라 그랬나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12척으로 이게 일본 태각하는 일본 군대를 부쉈죠. 근데 지금 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부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난세의 영웅이 없는 그런 사사였어요. 난세의 영웅이었다는.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런 사람이요. 주님은 근데 그는 본래 처음부터 용사거나 장군이거나 그런 사람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강한 용사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런 난세의 영웅이었고 믿음의 영웅이었는지 몰라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주의 천사가 자기 집까지 직접 신방을 왔어요. 주의 천사가 직접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를 불렀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지만 표적을 통해 자신의 부르심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몇 번이나 확인과 검증을 반복했습니다. 사사 6장 36절 38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같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에 온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알겠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알겠다 이 말이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이 말씀을 들었고 이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들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난 모르겠다. 확신 못한다. 그 대신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의 연약한 믿음과 의심과 불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사 6장 38절에 그대로 되니라.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요청한 그대로 되니라. 다음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다 같이 눌러 양털에서 이슬을 짜매 물이 대접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이 한 번에 만족하지 못한 채 할렐루야 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주를 시험했습니다. 사사 6장 39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자기도 기도하면서 아는 거예요. 이게 분노할 일이라는 걸. 자기 기도 지금 구하지만 뭐라고요? 이 일은 주의 분노를 유발하는 일이다. 이건 죄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근데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이다. 원하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소서. 이슬이 쫙 내리다 양털만 보송보송하게 이슬이 묻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기도의 요청에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사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크고 강한 믿음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는 오늘날 여느 크리스찬들처럼 연약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이런 사사 기도원에게 말해요. 주님은 기도의 약점을 잘 아시죠. 연약한 점을 잘 아시는데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다고요. 주님은 기도원에게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군대를 주셔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겁 많은 기도원에게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영화 제목도 모르고 있대. 스파르타 군대 300명 있대. 300명.
근데 그런 300명이 아니에요. 그냥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게 하셨어요. 그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여룻바알이 왜 나왔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싸우는 자. 이게 기드온이었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어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이 대승을 거두니까 시기한 사람도 있죠.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장자다, 머리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파가 12지파 중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땅은 제일 컸는데도 힘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 싸워서 이기니까 그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완전히 전쟁 영웅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막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 끝나고 나타나가지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하고 왜 우리하고 싸우지 않았냐, 같이 안 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쟁용으로 등극했지만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기드온에게 이제 왕이 되어줄 걸 구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돼가지고 기드온이 우리의 리더가 되면 이제 안보 문제로 끝난다 이거예요. 기드온이 왕으로 있는 이상은 그죠? 300명으로 이 정도 뭐 미디안을 다 무찌를 정도면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나라 뭐라고요? 예, 안보에는 완전히 평화가 깃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자발적으로 왕이 되어달라고 구했어요. 우리 왕이 되어줘서. 그런데 기드온이 딱 거절했습니다. 기드온.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사사기 8장 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주께서 우리가 안 다스리는 우리 집안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참 훌륭한 거죠. 그는 전쟁 이전보다 승리한 후에 더욱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로를 인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그가 세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기에게 달라 이거예요. 사사기 8장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요청하노니 곧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살치물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 귀고리가 금귀고리입니다. 미디안 사람들 특징이 다 귀고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탈취물이 생긴 거죠.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므로 금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더라. 금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 귀고리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은 금의 양이 모든 금의 양이 1700세겔이었어요. 그 외에 장식과 목걸이와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과 그들의 낙타목에 둘러던 사슬이 있었는데 이게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노량물로 준 걸 일부를 받은 거죠. 일부를. 의무적으로 10% 11조 내라 그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개씩 달라 그랬어요. 그게 엄청난 양이었던 거죠. 이것으로 그가 한 일이 뭐냐? 주의 집으로 가져가거나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궁궐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든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죠. 사사기 8장 21절에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므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왜 금을 받아가지고는 에봇을 왜 만든 거예요? 그가 만든 에봇은 백성들에게 음행의 길을 가게 했고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했습니다. 에봇을 왜 만들었냐 이거 금으로.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주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이 옷을 입고 가슴에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구했던 겁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에 이 돌에서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그 답을 yes, no로 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가 새겨졌는데 그 글자에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글자를 조합하면 커뮤니케이션 하면 하나님 뜻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금으로 하나 만들어서 자기도 오브라에 딱 둔 거예요. 금으로 에봇을 하나 딱 만들어서 자기가 살던 도시에 두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가서 막 경배하고 난리가 난 거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주의 뜻을 막 묻는 거예요. 금덩어리 에봇에서 주님께서 뜻을 계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올무가 되었더라. 그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하는 실수예요. 자기 뭔가 형상이 필요했던 거죠. 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은 표적을 계속 구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시작.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을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시해 주셔서 식으로 에봇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거죠. 기드온의 또 하나의 실수는 많은 아내를 둔 겁니다.
사사기 8장 12절 31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기드온이 아내가 몇 명이나 안 나오는데 아내가 많았다고 나와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아내가 많았는데다가 또 세겜에 또 첩을 하나 두고 이렇게 현지처라 그러죠, 지금 말하면.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거지. 누가 봐도 좀 상식적으로. 기드온이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한 거죠. 그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아내를 많이 뒀고 아들을 무려 70명이나 뒀습니다. 이거 다 돈이 없으면 말이죠. 아내 둘 두기 어렵습니다. 이거 다 돈이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의 승리가 이 노량물을 취해가지고 기드온이 부자가 된 거예요. 옛날 농사꾼이었으면 마늘 하나 살려먹기 어렵지. 지금은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 70명을 둘 수 있을 만큼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강력한 사람이 된 거죠. 그 중에 아비멜렉은 세겜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요담이라는 아들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신명기 17장 17절에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라. 기드온은 둘 다를 어겼습니다. 그는 전쟁용이었고 이스라엘 구출자였던 건 맞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둘 다 어겼어요. 그 결과 집안은 그가 죽은 후에 곧바로 멸문하고 말았습니다. 3대 4대 간 게 아니라 한 대도 못 가고 멸문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사사들 중에 믿음의 영웅은 입다입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알려져 집안에서 멸치를 받았고 형제들이 상속을 주지 않게 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지 어쨌든 타고난 이 기드온과는 틀리게 겁이 많은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입다는 타고난 용사였어요. 타고난 용사였기 때문에 암몬 자손과의 전쟁으로 해서 민족의 위기가 닥치자 암몬 자손의 전쟁에 당장 길앗 지방부터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길앗 사람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그에게 전쟁을 맡아줄 걸 구했습니다. 그 입다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전쟁에서 대장이 되고 이 전쟁이 끝나면 나는 길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기드온과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성격도 타고난 용사인데다가 왕이 되지 않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한테 뭘 해주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이 되라. 우리의 머리가 되라. 그러니까 이 전쟁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싹 몰수하면 안 되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도 난 너희에게 이 길앗 거주민의 머리가 되겠다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면서 주께 서원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사사기 11장 3절 31절에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먼저 물러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완전히 황당한 이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물러드리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는 경솔하게 서원을 했습니다. 입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오면 자기 집에서 자기를 맞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께 번제 물러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이 아니라 맹세로 서원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딸이 나왔죠. 딸이 나왔어요. 그 어떤 이들은 이 번제물을 평생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근본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많이 있습니다. 번제물은 burnt offering이에요. 말 그대로 번제 헌물인데 번제물을 뭐라고요? 차마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기 싫으면 뭐 하죠? 성경에 다하는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믿기 싫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믿기 싫고 믿기 어려우면 뭐 하는 거죠? 단어를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고. 이게 오늘날 사악한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사악한 크리스천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자기가 믿기 어려울 때마다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뜯어 고쳐. 그러면 자기는 바이블 빌리버라 그래요. 아주 사악한 놈들이지. 그래서 이게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이 딸을 들였다는 거지. 이런 얼토당토한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죽게 들여졌는데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주의 집으로 한나가 이미 서원했고 젖을 떼자마자 주의 전으로 주의 집에서 길러졌습니다.
사무엘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냐고요. 독신은 무슨? 자식 낳았어요. 결혼해서 자식 낳았습니다. 또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왜곡하는 게 얼토당토한 주장하다 보니까 뭔가 이 주장을 해야 되니까 무엇이든 이랬다. 무엇이든 맞이하는 것은 whatever, whatsoever, 그 whoever 아니고 whosoever가 아니라 whatever 했다. 무엇이든 했으니까 입다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다. 응?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거. 그러나 이런 무지와 무식의 발로에서 나온 헛소리입니다. 소나 낙이나 개나 고양이나 닭은 입다가 돌아올 때 입다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가 어떻게 입다를 맞이합니까? 아, 우리 주인이 전제 승리하고 왔다 하고 맞이해요? 소나 개나 돼지나 닭은 뭐 돼지 길르지도 않았겠지만 맞이할래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낙타나 아니면 뭐가 있다, 그 집에 짐승들이 많이 있다 치자고요. 입다의 집에 짐승이 많아도 짐승이 자기 주인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나와서 맞이할 수는 없어요. 짐승을 누가 끌고 나오든지 뭘 해야겠지. 뭐 개라면 어때요? 아, 발짝발짝 뛰어나와서 올 수 있겠지. 근데 개는 당연히 유다에서 안 키웠지. 응? 당연히 안 키웠지. 그럼 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번제 업무는 독신이라 뜻이니까 주의 집에 평생 독신으로 살게 해요? 개가 나왔으면? 번제 업무는 독신이라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닭이 나왔으면, 거위가 나나 오리가 나왔으면 거위 잡아다가 평생 주의 집에 데려다가 평생 독신으로 살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개시켜버려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뭐라고요? 그렇게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도 논리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소나 낙이나 말이나 개나 고양이나 닭이나 뭐도 말이죠. 입다가 돌아올 때 입다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맞는 일은 없다 말이죠. 그러는데 입다는 건 왜 이런 적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다른 외지에서, 타지에서, 어디 가서 멀리서 주인이 돌아올 경우 누가 제일 먼저 맞이하죠? 그 집의 청직이죠. 당연히 그 집의 청직이나 종입니다. 청직이나 종들이 주인이 올 때 빨리 나와서 문에서 맞이하고, 뭐죠? 발 씻을 물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누가 오죠? 종들이 이제 주인을 집 안으로 맞이하면 아들과 딸들은 이제 방에서 나와서 주인을 맞이하는 거죠. 부인이나 아들이나 딸들, 가족은 이제 당연히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제 주인을 맞이하는 거죠. 남편을 맡기거나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예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어느 집이나 다 그렇죠.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이 종들이 아니었어요. 왜 그래? 종들이 입다의 서원을 들었으면 틀림없어. 종들의 청지기는 입다가 한 서원을 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을 못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딸내미였어요. 그 딸내미가 뛰어나와버린 거예요. 딸내미가. 딸이, 그것도 하나, 무남 동료야. 입단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딸이 나와버린 거예요. 마눌도 안 나왔습니다. 마눌도. 일반적이면 마눌이 먼저 뛰쳐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마누라도 안 나왔어요. 딸이 나온 거예요. 난리 난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공이고 심판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입다가 예상한 집안의 종들이나 청직이나 아니면 자기를 내쫓았던 형제들, 자기를 내쫓았잖아요. 자기를 상속해서 재산 짠다가 자기를 내쫓았던 형제들이 아니라 자기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최소한 종들이나 자기 형제들 정도로 예상한 거죠. 그러면 그놈 잡아다가 번쩍을 난감한 거지, 이것도. 황당히, 이 입다의 이 서원은 상당히 사악함이 있었어요. 그냥 막 경솔했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악한 것이어서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악함은 그에 대해서 보응을 해주십니다. 자기 종들이나 형제들의 목숨을 승리 기념으로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그의 마음은 악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대신에 그에게 하나뿐인 딸을 나오도록 했고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서원을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이 역시 입다의 실수입니다. 왜? 잘못된 서원은 율법에 따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5장 4절 10절에 보면 서원을 돌이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입다니 때 이런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그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능하지 못했어요. 능하지 못하면 최소한 그때 대제사장한테라도 물어야죠. 내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자신의 경솔한 서원과 헛된 마음과 악한 서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승리는 했는데 이 부분이 약했대. 해결을 못했지. 이게 참 우리의 참 연약함이죠.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건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어쨌든 자기가 얻고자 을 얻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야곱에게 어떻게 갚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에게 라반을 주셨습니다.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속였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속였는데 라반은 뭐라고? 야곱을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속여 주지 않았습니다. 20년간. 그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형을 속였죠. 오케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 해주실 것 같아요? 그가 원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레아가 언니였거든요. 자기는 형을 속였는데 라반은 뭐라고? 레아를 줘서 레아가 언니였다고. 자기는 라헬을 위해 7년간 봉사했어요. 근데 받은 거 뭐였죠? 레아였습니다. 황당하죠? 그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는 데 익숙했지만 자신이 속인 그대로 속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는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였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맞이한 후에 소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막 몰려들자 동성애자들이었죠. 두 딸을 그냥 주저없이 두 딸을 그들의 음행의 제물로 내주려 했습니다. 두 딸을. 물론 천사들이 그들 쳤지만 야곱이 주저없이 자기 두 딸을 그냥 내주려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해서 아이들 낳도록 하셨습니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전부 다 그대로 보응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와 은밀히 간음을 했지만 주님은 자기 아내들이 대낮에 온 백성이 본 앞에서 아들과 동침하는 장면을 보이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자기 집 청직이나 종이나 자기가 미워하는 형제들 중에 한 명을 거림낌 없이 번제물로 내주려 했던 입다에게 주님은 그의 하나뿐인 딸을 보내주셨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그는 서원 후에 얼마든지 잘못을 시인하고 서원을 물으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 입다가 한 실수고 잘못이고 죄입니다. 입다는 서원대로 자신의 딸을 죽였을 뿐 아니라 동족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으로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사사기 12장 1절에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에브라임 지파가 또 지난번 기드온한테 한 것처럼 말이죠. 또 나대는 거예요. 왜 전쟁하는데 우리한테 원구를 요청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입다는 그들과 바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입다는 기드온처럼 자신을 낮추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비난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을 바로 단죄했는데 무려 42,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42,000명을 죽였어요. 암몬과의 전쟁에다가 곧바로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쟁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서로 참고 용납하는 마음과 형제의 친절과 사랑이 있으면 해결되지만 입다는 화해나 화평보다는 전쟁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의 성격에서 나오는 입다의 허물이었죠. 입다의 실수였습니다. 실수라기보다는 죄죠, 죄. 입다의 죄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사사는 단연 삼손입니다. 그의 출생은 이삭이나 사무엘이나 침례요한 같이 초자연적인 출생을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흡사합니다. 그는 나시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인이나 입다와 달리 군대를 조직하지 않고 오직 혼자의 힘으로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원수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사였습니다. 민족을 위해 자기를 죽음에 내주는 희생, 사랑은 어느 사사들에도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건 삼손의 희생과 삼손의 사랑이었어요. 삼손은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다 하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여기 보면 삼손 입다가 나오죠. 기드온 삼손 입다가 나와요. 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는 이름이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생은 허물과 불법과 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려 했습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요구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사였지만 율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하였더라.
그녀가 매우 나를 기쁘게 하니,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이게 완전 이기주의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거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율법이 금지한 일이라도 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차는 거죠.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받아서 그렇게 태어난 아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아이가 어떻게 이 모양이냐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근데 삼손은 계속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그는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서. 그럼 좋은 거라 이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려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딥낫에 내려갔는데 아버지와 함께 내려갔어요. 그 딥낫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 놔두고 자기 혼자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나시리는 기본적으로 포도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포도즙은 못 마시는 거 당연하고 건포도도 못 먹고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나시린의 절대 금지 조건이 뭐죠? 포도예요. 포도에 관련된 어떤 것도 먹거나 만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시린인 이 삼손이 자연스럽게 포도원을 갔다고. 그 나시린이 포도원을 갔다 이 말은 뭐죠? 크리스천이 예배 마치고 자연스럽게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가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보다 더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이트클럽 가고 그럼 거기서 그러더니만 왜 포도원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나다는 말 자체가 좀 희한한 이야기죠. 그런데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순간적으로 주의 영이 맺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런 후에 얼마 뒤에 돌아가다가 다시 포도원 근방을 지나간 거예요. 자기 범죄 현장이죠. 그러면 사자가 죽어 있고 이 사자의 죽은 사체에서 벌들이 막 거기 몰려들어가고 이 사체에서 꿀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사사기 14장 8절 9절에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으므로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가면서 먹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으나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 그들에게 고하진 아니하였더라. 취해서 그 이야기했으면 아버지한테 토하지.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했으면 아버지한테 토하죠. 뒤집어지는 거죠. 나시린이 사체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꿀이 있다는 이유로 꿀이 뭔데가 있어, 그죠? 거기에 꿀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취해서 가면서 먹었고 부모에게도 줬습니다. 줬어요. 포도원의 사자는 삼손이 포도원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위기를 넘겼고 사자를 죽였지만 포도원으로 온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위험하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경고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체를 만졌고 거기서 난 꿀을 먹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에 온 일이나 사체에서 꿀을 뜬 일들을 자기 부모에게 숨겼습니다. 왜 숨겼겠어요? 빛 가운데 행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말해도 욕먹을 일이죠. 비난받을 일이고 자기도 죄란 걸 알아요. 그럼 빛 가운데 일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일했습니다. 이 사사가 빛 가운데 일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일해요. 숨기는 게 많아. 비밀이 많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또 수수께끼를 내네. 자기가 지금 죄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맞춰보라고. 이방인들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말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왜? 유대인들한테 그 말 참아 못하는 거죠. 그것도 그 말이에요.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만약 거기서 누가 아는 사람 네 나실인 아니었냐 그러면은 그건 개망신이 없는 거예요. 그 누가 한 명이라도 네 나실인 아니었냐 그러면 완전 개망신도 없는. 우리가 만약 이 같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차마 말 못하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하다가 그 사람이 혹시 네 교회 안 다녔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교회 다녔던 거 아니냐? 네 크리스천 아니냐? 네 크리스천도 그러는 거 하냐? 그러면 완전 진짜 개망신이죠. 그건 완전 개망신이지. 어두운 가운데 일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어쨌든
그런 삼손을 통해서 계속 일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불법과 불순종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삼손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주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떠나셨어요. 사사기 16장 2절에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며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목을 흔들리라 했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적이 없는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성령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자기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자기 성령을 슬프게 하는지 성령을 억누르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삼손이 잠에서 깨서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신이 그때 힘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죠. 포로로 잡혀간 건데 그는 블레셋 사람의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뽑혔고 사슬이 묶인 채 감옥에 갇혔다가 사람들이 불려나와서 제주를 부려야 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물론 죄의 용서를 받지만 그 일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 자신을 죽음에 넘겨줌으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택한 죽음이었지만 그는 죽음을 통해서 살아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사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이처럼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한 일이 살아서 하신 일보다 훨씬 더 많은 분입니다. 삼손의 실수는 영적인 사람이 육신을 따라 행할 때 얻는 실패,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을 따를 때 행할 때 얻는 실패,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 여기서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다윗의 실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단연 으뜸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전에 대언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챔피언이었던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영웅, 블레셋의 챔피언인 킹제임스의 챔피언이라나 챔피언, 블레셋의 챔피언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민족적 전쟁 영웅이죠. 떠오르는 영웅이지 뭐. 그런데도 이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어서 음악에 능했고 악기를 만들 줄 아는 손재주가 있었고 시를 짓는 탁월한 문장가였습니다. 그러다 또 정치인이었죠. 장군이었지. 군사 전략가였고 뭐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물 잘 낳고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죠? 이제 대단한 거죠. 그 시를 짓는 탁월한 문장가였다는 것은 여러분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얼마나 이 탁월한 문장가였는지. 그 영국의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 압니까? 처칠이 정치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탁월한 문장가였습니다. 처칠은 글을 엄청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처칠이 2차 세계대전 해고록을 썼는데 그 책이 탁월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처칠은 이 밑에 참모나 강요들이 보고서를 써오면 이 문장이 같지 않게 써오면 그건 무조건 퇴짜 놨어요. 무조건 한 페이지 이내로 줄여오라 그래요. 모든 문장은 니들 할 수 있는 모든 문장은 한 페이지 이내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한 페이지 이내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작성하라 이거죠. 글을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로 모든 걸 표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간략한 시로 모든 걸 표현해낼 수 있었고 시편 119편 같은 거 하면 두 운이 다 안 맞아요. 두 운이 다 안 맞아요. 그러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그대로 두 운을 맞춰서 다 쓴 시편입니다. 탁월한 문장가였죠. 전쟁에서는 패배를 모르는 용사였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 인물들 중에서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주께서 그를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랬습니다. 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물론 욥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 곧바른 사람 이랬죠. 흠이 없는 사람 이랬지. 다니엘도 그런 평을 받았고 노아도 완전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헷족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다윗의 실수가 꽤 많아 보이는데 성경은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헷족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우리아의 일 외에 다윗이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그 다윗의 실수는 우리아의 일 하나로 딱 한정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 인구조사를 빼놓고 있습니다. 바세바의 간음 이야기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이었는데 그냥 요압을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남아서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성벽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데려와서 간음을 한 겁니다. 게다가 한 번의 동침이었는데 바세바는 임신을 해버렸고, 다윗은 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알 전쟁터에서 호출했다가 그의 손에 죽음의 편지를 지어 보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우리알 전쟁터에서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는 율법에서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때 그는 영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감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그 영의 고통을 받았고 혼은 신음했고 뼈는 샤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언자 나아단을 보내 그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확실한 긍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시인하고 회개한 그날 죄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한 바로 그 순간 그날에 사면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주님께서 다윗의 죄를 치우셨다 이거예요. 다윗은 즉석에서 주께서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란 즉석 사면령이었어요. 내년에 사면해 줄게, 아니면 이번 명절에 사면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특사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크리스마스 사면령, 특사, 3.1절, 8.15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죠. 근데 주님께서 다윗에게는 그 순간에 그날에 바로 사면을 했어요. 그날에.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상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12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족속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백주대낮이 말이야.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며.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계속 있단 말이야. 동족 간의 사륙이 아니라 형제 간의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부자 간의 사륙이 벌어졌어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엄청난 심판입니다. 사면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칼부림이 있었고 왕위를 찬탈하는 역모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첩들은 온 이스라엘 본 앞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은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라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주님으로부터 들림을 받는 그날까지, 저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날까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교훈이에요. 다윗이 행한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인구조사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다시 펴셔서 사무엘하 24장 1절.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뒤에 말하게 하시니라는 그어버렸어요. 여튼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분노가 불타올라 그들을 대적하여 다윗을 움직이시니 그가 말하기를 가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니라. 이래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분노가 타올랐어요.
주님께서 다윗을 대적하여 분노가 타오른 게 아니고 주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분노가 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여, 다윗을 대적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분노가 타오르고 다시 자기를 움직이시는 걸 대언자리가 알았죠. 그럼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온 이스라엘이 지금 재앙을 받겠구나. 난리 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지금 진노가 불타오른단 말이죠. 그럼 다윗이 해야 될 말은 뭐죠?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금식하라, 뭐 이래야죠. 그런데 다윗이 뭐 하죠? 뭐라 말해버리죠? 가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이랬죠. 가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주님이 말하게 하신 게 아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했으면 다윗이 잘한 거죠. 그러나 다윗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진노가 불타오르고 다윗을 움직인 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가라, 이건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이거는 사탄이 격동한 겁니다. 요건 사탄이 격동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역대기상 21장 1절. 이 구절 역대기상 21장 1절과 모순을 불러일으키는 구절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얘기하면 격동하여, 선동하여, 프로보크. 다윗을 프로보킹했다고. 주님은 다윗을 움직이셨어요. 다윗을 움직였는데 사탄은 다윗을 뭐 했어요? 선동했어요. 다윗을 움직였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여, 주의 어린 양들 용서하소서, 분노를 그치소서, 뭐 이렇게 해야죠. 아니면 주의 전에 올라가서 희생물 드리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주님이 다윗을 무브할 때 사탄은 다윗을 프로보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한 거죠? 이스라엘의 수를 센 거예요. 이스라엘 수를 세는 게 뭐 나쁜 일이에요?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 많이 했잖아요. 사무엘기에는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다윗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역대기에는 사탄이 다윗을 선동했다 그러는데 어느 쪽이 맞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사탄은 파멸시키는 자로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지금 본문의 핵심은 주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함께 타올랐다.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랐어요. 다윗을 대적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다윗이 아닙니다. 사탄은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뭔데?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백성들이 다윗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 왕을 쫓아내려고 반역을 한 겁니다. 2번 했습니다. 그들은 사울 시대에는 반역한 적이 없지만 왜? 자신들이 선택한 왕이었죠. 사울 왕은 탄핵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 왕에게는 다윗을 탄핵을 하는 거예요. 2번이나 반역을 했어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전 지파가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압살롬의 난과 2번의 난이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한 번은 뭐죠? 세바의 난이 있었습니다. 세바의 난. 백성들은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 왕을 몰아내려 한 적이 있었고 세바의 편에 서서 다윗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에 마침 거기에 세바라는 이름의 벨리알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족속 비그리인의 아들이더라. 베냐민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잖아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이 사울 왕 베냐민 지파에서 왕위를 이제 유다 지파로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먼저 이 재건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세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팔을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는 다윗 안에서 얻을 몫이 없으며 이시의 아들 안에서 얻을 상속 재산이 없었다. 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분리 독립하자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와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라서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들의 왕에게 굳게 붙으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 빼고 나머지 11지파가 다 어딜 붙은 거예요. 세바를 따르더라 이거예요. 이때가 진짜 위기였죠. 이 정도 되면 다윗은 절대 뭐가 되는 거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시 전락하는 거, 옛날처럼. 근데 유다 지파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다윗을 옹호를 했고, 나머지 지파는, 세바를 따랐어요. 분리독립, 이때 분리독립하자요. 백성들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다윗을 탄핵하고 반역을 도모하는 편에 섰는데, 이번에는 다윗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번 자신들은 반역을 했지만 이번엔 다윗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이 다윗에게 반역해야 되니까 이번엔 다윗 때문에 너희가 한번 혼나봐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하나님의 악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그에 대한 징계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향해 분노하셨고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탄이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다윗 왕은 주변 민족들을 정복했고 이스라엘의 힘은 강해졌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높아졌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고 싶었어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는 9개월 10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차, 내가 잘못했다. 응? 뭐가 죄를 지었다. 자신이 잘못해서 그때 깨달았어요. 좀 늦었죠.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운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다윗이 죽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의 이제 간청 없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뭐를 어리석게 행했다는 거예요? 뭐를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인구조사한 게 죄를 지은 거예요? 인구조사는 할 수 있는 거죠. 응? 다윗이 일찍이 요압이 알았던 죄를 왜 뒤늦게 깨달았냐 이거죠. 요압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니까 역대상 21장 3절에 그런데 내 주께서 어째 이를 요구하시나이까? 어째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되려 하시나이까? 요압이 알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범법의 원인이 된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왕이. 그게 뭔 소리예요? 요압도 알고 있는 요압 같은 사람도 아는데 다윗이 왜 몰랐던 거예요? 그럼 인구조사는 대체 왜 불법이고 범죄예요? 모세도 했잖아요. 모세 2번 했어요. 왜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재앙이 벌어진다는 건 율법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들을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인구조사할 때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했어요. 대속물을 왜 드려야 되느냐? 그럼 모세가 인구조사를 할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걸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인구조사할 때 백성들의 재앙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다윗은 가라 하고 인구조사를 명해버렸는데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하고 요압한테 인구조사하라 그러니까 요압이 황당한 거죠. 그럼 백성이 뭐라고요?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앞에가 안 됐잖아. 그럼 재앙이 있게 된다고. 그럼 다윗이 지금 명령은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법의 원이 되고 이스라엘은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윗이 아차 먼저 인구조사 언제부터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각각 속죄 이걸 하라 말이죠.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라. 그 6개월에서 유예기한을 줘야죠. 대속물을 주고 대속물을 주면 그때 이제 인구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재앙이 없도록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해서 대속물을 드려야 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백성들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혼이 계수되는 자들마다 성소의 세계를 따라 반세계를 바쳐야 되는데 이것을 속죄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리라. 이걸 하고 나서 전부 다 반세계를 내고 나서 그걸로 인구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려면 먼저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고질하고 공지사항으로 알리고 백성들 가운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계수된 자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해서 속죄돈, 대속물을 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대언자였는데 이 일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분노가 타오르니까 다윗이 어떻게든지 그냥 사탄이 격동할 때 그냥 그들 해버린 거죠. 이미 전에 언약궤를 옮길 때 율법에 따라 레위 자손의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우사가 즉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사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옮겼다가 난리가 났었단 말이죠. 이번 인구조사도 마찬가지. 다윗은 이 두 가지 일에서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겁니다. 인구조사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언약궤를 옮길 때 임한 재앙의 교훈을 잊어버린 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린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으로 다윗을 몰아내렸지만 이번엔 다윗의 어리석음으로 그들이 위험에 빠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 그걸 계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항상 자기를 살피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이거는 신앙생활 저보다 오래 하시는 분들 여기 많죠. 저도 지금 한 30년 좀 되는데
수없이 생활에 살면서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보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응 안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심판석에서 다 불타버려요. 주님은 그들의 생각의 열매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성과 반역에 합당한 보응을 보답해 주신 겁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을 사흘간 역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흘간. 이스라엘 향한 주의 분노가 임한 겁니다. 다윗에게 분노가 임한 게 아니고 다윗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윗은 이제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결정으로 해서 자신의 죄로 해서 백성들의 심판이 임했다고. 나한테 반역하더니 막 꼴 좋다. 그게 아니라 자기 이제 목자로서 황당한 거였죠. 그 사무엘 24장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친 천사를 보고 주께 아뢰 이르되 보소서 나는 죄를 짓고 악하게 행하였사오나 이 양들과 그들은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왜 백성들 치지 말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랬으니 주님은 다윗을 치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 악하게 행했으니 백성을 치지 말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 집을 치라고 했지만 역병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실수가 뭡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할 때 율법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충동을 따랐다 이거예요. 율법을 따르지 않고 뭐라? 사탄의 충동을 따랐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를 때 그분께서 다윗을 움직이실 때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둘을 세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금식하라, 주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주께서 분노를 그치시리라 뭐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서면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도 자신의 진노와 분노를 돌이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면 필요한 것은 온 나라의 금식과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느닷없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분노가 타오를 때 뭐 했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주의 분노가 타오를 때 모색을 딱 알았어요. 즉시 아론에게 한 말이 있어요. 민수기 16장 46절에 향로를 취해 제단으로부터 불을 가려 담고 그 위에 향을 놓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급하다 이거예요. 지금 주의 분노가 지금 이스라엘에 타오르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급히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주로부터 진노가 나갔으므로 재앙이 시작되었느니라. 그래서 모세는 주의 앞에 백성과 주님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 중보한 거예요. 주의 분노로 말미암는 재앙을 막거나 줄여보려는 노력을 다했던 겁니다. 주의 진노가 타오르니까. 그래서 주의 분노가 타오르니까 즉시 대제사장 아론에게 알렸고 속죄 헌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즉시 그 사실을 알렸고 재앙이 시작됨을 선포하면서 곧바로 향로를 취해서 향을 놓고 백성들 위해 속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모세는 즉시 향을 놓고 백성을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섬으로 주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것이 대언자나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범죄로 인해 주의 분노가 타오를 때 해야 될 일은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와 회개와 속죄와 금식입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오를 때 다윗은 속히 이스라엘의 죄를 시인하며 겸손히 주의 긍휼을 구하고 속죄하며 자신이 금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인구조사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고 7만 명 죽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죽었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다윗을 움직이신 것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겸손히 낮추고 바로잡음을 위한 것이었지만 다윗은 엉뚱하게 인구조사를 가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다윗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재앙의 불길이 당겨져 버린 거죠. 다윗의 죄는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분노의 불길을 당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당겨보는 역할을 한 거죠.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인데 당겨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너무 많이 우리한테 흔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퍼질 때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신을 낮추고 돌이켜야 될 때 뭡니까? 불길을 당겨가지고 온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온 교회가. 저도 이 회개 참 많이 하게 될 일이야. 저도 어리석게 행동해서 이런 일이 몇 번째 반복됐어요. 이 목사가 좀 띨띨해가지고 앞에 금식하고 주님 앞에 진짜 막 납작 엎드리고 막 이게 긍휼을 구하고 해야 될 때 헛짓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 막 시험에 들게 하고 많이 했죠. 여기 뭐 어떨 때는요. 지금도 뭐 건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성도를 참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를 참아줘야 돼.
성들이 목사를 향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해버리니까, 또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막 하니까, 그걸 이 감당을 지금, 목자가 양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양들이 목자를 감당하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를 감당해야 되는. 지금 다윗이 바로 그 꼴 난 거예요. 그 꼴 난 거죠. 그 속죄와 회개와 금식과 돌이킴, 자기를 낮추는 이런 걸 명령해야 될 때 그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왔단 말이죠. 다윗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사람 이 장면에서 주님의 주권이나 허락하신 뜻이니 섭리니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시험하셨다니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제시해서 해석하지만 성경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명료하게 답변을 줍니다. 주의 영이 다윗을 움직일 때, 주님께서 다윗을 무브할 때 말이죠.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뭐했다고 프로보크, 충동질을 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그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한 건 누가 한 거죠? 사탄이 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실 때 사탄도 뭐라고요? 함께 일한다. 아, 이게 진짜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Satan stood up against Israel. Provoke David. Provoke. 뭘 프로보크했냐면 to number Israel. 이스라엘에게 수를 세라. 이렇게. 주께서 이스라엘 대적하여 분노가 불타오라 다윗을 움직일 때 사탄 역시 즉시 다윗을 선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사탄도 함께 왔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섰을 때 그의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대적했던 것과 같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설교하고 있는데 사탄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뭔가 옆에 서서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교훈이,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 현실입니다. 내가 하늘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사탄도 그만큼 내게 가까이 다가온다 그래요. 이거는 필연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뭐라고요? 시험도 그만큼 커지고 많아집니다. 이것도 뭐 필연입니다. 은혜 받고 좋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바로 실족합니다. 바로 실족해요. 여러분 이미 인생의 삶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하면 수십 번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는 꼭 넘어집니다. 그거 희한하죠.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건 모두 우리에게 보이신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다윗을 움직이셨다며 사탄은 다윗을 충동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분노하셨고 사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고 대신에 주의 심판을 받도록 대적하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주의 심판을 받도록 대적하고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뭐래요? 망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도록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도록 선동했고 다윗은 그 선동에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실 때 사탄 역시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탄 역시 일한다. 이건 우리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움직이시고 사탄이 선동할 때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탄의 충동질과 선동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거의 동시에 임할 때 성도들은 잘 분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신 분은 성령이라 그러죠. 사탄이 예수님께 죄를 짓도록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악을 거절하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간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했지 마귀의 선동에 따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을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욥에게 입술로 죄를 짓도록 선동한 것은 사탄입니다. 욥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의 선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로 죄를 짓는 대신에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고 자신을 선동한 격동한 프로보크하는 자기 마누라를 책망했습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거죠. 발람은 주의 영께서 그를 움직이시는 대로 이스라엘 장에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고 행음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사탄이 자신을 선동할 때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고 이스라엘에게 속죄와 금식과 회개를 선포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야 됩니다. 모세처럼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주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주의 영을 받은 대언자였고 주의 기름을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주의 분노가 타오를 때 주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범죄한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향해 주의 진노가 타오를 때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한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진노가 타올라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나 부담을 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깨어있고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사탄 역시 우리 곁에서 부추기며 선동하며 대적합니다. 오늘날 목자들이 범죄에 빠진 혼들 위해 잘못을 범한 성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탄이 자신을 선동하는 대로 따름으로써 죄를 범하고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깨어있지 못할 때 성도들이 범하는 죄고 연약함입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우리는 뭐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3명을 다뤘습니다. 기도원, 4명이나. 기도원, 입다, 삼손, 다윗. 모두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도 늘 그런 죄, 그런 데 노출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경고와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선포한 모든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잘 간직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아버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런 좋은 일들에서 또 배움을 얻고 그들의 실수와 허물과 범죄로부터도 또 배움을 얻고 저희 자신이 이것을 영적 교훈으로 삼아서 제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일에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또 죄를 많이 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깨어서 주의하게 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의 충동질, 사탄이 격동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움직이시는 대로 저희가 성령을 따르도록 주의 기록된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의로운 것을 따르고 선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를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